네,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의 복의 근원으로 영원한 축복의 증인으로 남은 자로 그루터기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신 구원의 섭리 속에 우리가 있음을 확신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는 것마다 주의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생각하는 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답, 완전한 답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저와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때를 위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답이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만 완전한 답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처럼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겠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완벽하게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무엇을 하냐가 아니라 정말 이 사실을 믿느냐. 믿음의 문제지 우리에 와 있는 많은 환경의 문제,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 주신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상황을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환경을 보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복이 되냐 복이 되지 않느냐는 문제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그렇죠? 그것이 복이 되는 비밀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모든 상황 가운데 완벽한 답을 가지고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그것을 보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이것이 에스더서 전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볼 때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아하수에로 왕하고 에스더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폐위된 왕비하고 에스더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 없어요. 에스더가 뭐 왕비를 폐위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고 같은 민족도 아니고 전혀 다른 사건인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선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그것을 기념일로 정한 날이 불임절입니다. 불임절. 왜 기념일로 정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념일은 기념으로 정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세 절기를 기념일로 정했잖아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후대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고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후대들이. 왜냐? 그거 놓쳐서 노예되고 그거 놓쳐서 포로되고 그거 놓쳐서 고난당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고난의 원인을 찾지 말고 문제 속에서 그 문제의 원인을 찾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답을 붙잡을 수 있도록 기념일로 정하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무엇을 위한 섭리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것도 그냥 구원이 아니죠. 내 생명 정도가 아니라 민족을 구원하고 시대를 구원하는 그 응답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내 문제가 전도와 선교와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 시대의 구원과 상관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일들, 지금 고민하는 거, 생각하는 거, 품는 거 모든 것들이 이 시대의 구원과 관계 있고 민족의 구원과 관계 있습니다. 그게
에스더서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의 특징은 하나님이란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완벽한 하나님의 손길이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된 거죠. 그렇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심코 이게 고민이고 이게 어려움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두고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십니다. 내가 내일 만나는 사람, 내가 가야 될 현장, 내가 가는 모든 곳,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올바른 답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축복과 응답이 하나님은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 2, 3, 7 나라 5천 종족에게 전달하게 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도 남겨두신 거예요. 에스더를. 그렇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에스더는 한국인인데 미국에서 태어나서 살아온 2세 같은, 그렇죠? 몸은 한국인인데 마인드 생각은 완전히 미국인인 그런 사람이 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이방인 땅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시 갔지만 여전히 남아서 그곳에서 사실은 세계 복음화를 두고 여전히 세계를 움직이는 제국은 바사국 페르시아였기 때문에 거기에 두시고 그 민족과 시대를 살게 하시죠. 이것은 이미 이사야가 에스더가 살기 200년 전에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다 무너지고 다 황폐해져도 10분의 1이 남아있을 것인데 그 10분의 1도 다 없어질 거야. 다 배임을 당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극소수 거룩한 씨가 있어. 그 씨가 나중에 그루터기가 되고 나중에 큰 숲을 이루게 돼. 그 거룩한 씨, 그루터기로 남은 자로 너를 부르신 거야. 이 언약을 깨달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고 이 언약을 깨달은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있었습니다.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저 사람들이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흐름을 볼 때 꼭 하나님께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 보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비참하게 400년 동안 남의 나라 이방인의 노예가 됐을까? 4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400년 동안 이게 이해가 되세요? 짐승처럼 취급받는 노예가 왜 됐을까? 하나님의 백성이 왜 아수르, 오늘 나오는 나라가 아수르인데요. 아수르, 아람 나라도 나오는데요. 끊임없이 아수르, 아람 나라에 계속 고난당합니다. 아람 나라는 북이스라엘 위에 있는 나라가 아람이고요. 그 아람 위에 있는 나라가 아수르예요. 근데 늘 이스라엘 백성은 꼭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늘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얻어 터지고 맞고 고통당하고. 남쪽으로는 블레셋이, 지금의 가자지구랑 전쟁이 나 있잖아요. 그 가자지구 지역이 블레셋 지역입니다. 블레셋 지역. 딱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그 가자지구 지역이 옛날에 블레셋 지역입니다. 블레셋은 원래 또 그 땅 사람도 아니에요. 원래 그리스 쪽 사람이 배 타고 넘어와서 들어온 민족이에요. 왜 블레셋 사람들이 늘 밑에서 치이고 위에서 맞고 이게 끊임없이 한두 번도 아니고, 블레셋은 350년 이상, 그게 사사시대거든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민족이 아수르, 아람날 고난당하며 바벨론에 나중에는 포로가 됐을까? 결국에 바벨론에 포로가 됩니다. 잡히게 됩니다. 포로잖아요. 꼼짝할 수 없는, 자유가 없는 겁니다. 잡힌 겁니다. 그리고 역사는 끝나지 않고 또 반복이 됩니다. 왜 로마의 속국이 돼서 고난당했을까요? 어마어마한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특히 AD 70년에는 비참하게 민족이 거의 망할 만큼, 그렇죠? 그 궁지에 몰려서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이들이 있는 마을 말고는, 조그만 마을 하나 말고는 다 자결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그 땅을 가봤는데 이렇게 땅이 높은 지대에 평지로 돼 있어요. 높은 지대에 올라가서 천의 요새처럼 돼 있는데 거기서 끝까지 로마에 항전하다가 결국에는
쳐들어오기 전에 이방인의 손에 죽지 않고 스스로 본인들은 이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제 민족이 단체 자살을 한 겁니다. 그리고 조그만한 이제 마을, 이제 아이들이 있는 마을 하나만 남겨두고 좀 얼마나 비참해.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전 세계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요? 진짜 살아계시다면은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일을 겪을 수가 있을까? 이런 문제를 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당하는 문제와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났다면서요. 근데 여전히 왜 내 문제는, 내 고민은, 내 갈등은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로 질문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어떤 분 얘기하셨지만 기도가 잘 안 된다고 해서 제가 기도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이상한 목사죠. 기도가 안 되면 기도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기도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기도 안 되면 기도하지 마시고 질문하시라 그랬습니다. 질문. 하나님께 질문하시라. 그렇죠? 그 상황을 두고 환경을 두고 하나님께 질문하시라. 솔직하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제목대로 내가 계획한 몸부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한 답을 딱 깨닫고 붙잡게 됩니다. 내가 계획한 거는 늘 부작용이 있어요. 아시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살아오는 날들 동안 해봤잖아요. 내가 계획 쓰고 내가 하는 거는 문제를 만났을 때 늘 부작용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답은요 완벽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빛이 나고 증거가 되고 간증거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 답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중요한 건 내가 질문하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안 물어봐요. 사실은 오늘 이 이사야 7장도 이 남유다의 왕 아하스가 나오는데요. 아하스가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엄청난 고통을 계속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아하스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 주시는 완벽한 답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다 안다고 생각하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자, 이사야 7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7장 14절은 달달달 외우는데 앞부분은 안 읽는데요. 앞부분을 쭉 보면 왜 이 임마누엘 답을 주셨는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자, 7장 1절 2절 임마누엘의 답을 주신 시대적 배경입니다. 1절 2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하스 지금 이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우리나라처럼 딱 갈려져 있는 겁니다. 참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있는데 늘 북이스라엘하고 그 위에 있는 아람하고 늘 싸웠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둘이 원네스가 된 거예요. 이 둘이 딱 하나가 돼서 남유다 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쳤는데 어떻게 됐냐? 1절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 유다의 아하스 유다는 남유다의 왕이 아하스 때입니다. 아람의 르신 왕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 북이스라엘에는 왕 이름이 베가였어요. 이름을 쳤는데 남유다를 쳤는데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이거는 뭐 이게 쳤는데 이기지 못했다는 얘기는 남유다가 그러면 이겼냐? 그것도 아니에요. 물러가긴 했지만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보게 됩니다. 열왕기서랑 역대기서의 역대 하에 나와 있는데요. 이때 죽은 사람만 12만 명이에요. 이 전쟁으로 남유다에서 죽은 사람이 12만 명이고요. 20만 명이 북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거 이긴 것도 아니죠. 12명도 아니고 12만 명이 죽었고요. 지금도 한창
이스라엘이 전쟁 중이고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그 전쟁 둘을 합쳐도 이만큼 죽지 않았어요. 근데 12만 명이 죽었고 20만 명이 북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사실은 큰 어려움이 온 거죠. 그러니까 그걸 겪었기 때문에 2절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동맹을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려. 사시나무 흔들린 자 막 흔들리는 거예요. 12만 명이 죽는 걸 봤잖아요. 20만 명이 끌려갔어요. 전쟁에 이긴 건 아닌데 포기하고 돌아갔는데 여전히 하나가 돼 있는데 여전히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이란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하나님보다 더 믿는 걸 섬길 때 나오는 마음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보다 더 믿는 구석이 있을 때 나오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그때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때 막 사실은 두려워하는 그때 인생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다 문제도 있고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가끔 오해를 하죠. 가끔이 아니라 많이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힘 있는 사람은 뭐 안 흔들린 것처럼, 뭐 돈 있는 사람은 안 흔들린 것처럼, 지식이 많은 사람은 안 흔들리죠. 그렇지 않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흔들리고요,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흔들립니다. 힘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흔들리고요, 힘이 없으면 또 없는 대로 두려워하고요. 능력이 있으면 있는 대로 두려워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또 두려워합니다. 다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다 흔들립니다. 아하스가 왕이지만 여전히 불안한 겁니다. 왕이지만 백성도 불안하고 왕도 불안하고 왕의 책임이 더 크죠. 왕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그게 3절 4절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되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난 두 부직갱이의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자,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뭐냐? 이사야와 그 아들 스알 야숲이에요. 스알 야숲. 이사야의 단어의 뜻 아시나요? 이사야의 단어의 뜻.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스알 야숲은요? 스알 야숲. 남은 자는 돌아온다. 그 자체가 메시지예요. 그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스알 야숲은 남은 자는 돌아온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셔서 남은 자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거든요. 그 중국 말처럼 이스라엘 말도 히브리어도 뜻글자입니다. 뜻글자. 그 말에 뜻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그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와 신앙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이사야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스알야숲.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을 주셔서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를 때마다 깨닫겠죠. 잊지 말라고. 이사야면 여호와는 구원이다. 여호와는 구원이다. 여호와는 구원. 이걸 계속. 근데도 사람이 안 믿는 거예요. 얼마나 악하든지. 이름이 부를 때마다 여호와는 구원이다. 여호와는 구원이다. 얘기를 해줘도 안 믿는 거예요. 어쩌면 좋겠습니까? 스알야숲. 남은 자는 돌아온다. 남은 자는 돌아온다. 포로로 잡히기 100년 전에 그 얘기를 계속 미리 해줬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사야와 그 아들을 보내서 메시지를 전달하죠. 그 이름 자체가 메시지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내용을 전달합니다. 뭐라고 전달하냐? 4절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삼가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가볍게 움직이지 마. 지금 불안하고 두려울 때 그때 뭐 결정하고 움직이지 마. 우리도 감정이 요동칠 때 결정하면 반드시 실수합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아하수에로 왕도 똑같아요. 그렇죠? 왕비를 내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 데 결정한다. 반드시 틀린 길로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삼가며 가볍게 움직이지 마. 그리고 조용하라고요. 말하지 마. 말하지 마. 문제가 터졌을 때는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하지 마. 우리는 더 말하고 싶잖아요. 말하지 마. 왜냐? 그때 말하면 전부 불신앙입니다. 난 안 돼. 되는 게 없어. 되지도 않아. 할 수 없어. 불가능해. 이 얘기 계속하게 됩니다. 영적 상태가 그런 상태니까 말하지 마세요. 문제가 왔을 때는 말하는 때가 아닙니다. 쉽게 행동하지 말고 말하지 마. 그럼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행동에 옮기지 말고 말하지 마. 기도하는 때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 낙심하지 마.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얘기하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릇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누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죠? 걱정하지 마. 이 두 나라가 힘을 합해서 막 불꽃처럼 막 뭐 할 것처럼 타오르는 것처럼 보여도 이거는 연기나는 부직갱이야. 부직갱이. 부직갱이 아시죠? 제가 그 어렸을 때 캠프파이어 이렇게 할 때 불이 이렇게 타다가 죽었을 때 나무 토막 가지고 이렇게 막 들추잖아요. 그게 부직갱입니다. 막 들추면 불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그 나무 토막에 가끔 불이 붙을 때가 있어요. 나무니까. 근데 붙으면 그거 가지고 불이야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냥 바닥에 대고 쓱 문지르면 그냥 꺼지는 거예요. 연기 나면서. 그걸 하는 겁니다. 쟤네들이 막 군사를 합쳐갖고 너희를 막 해야 할 것처럼 불타오르는 것처럼 덮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마. 연기 나는 부직갱이야. 부직갱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에게요 오는 모든 문제는 그런 겁니다. 부직갱이.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이게 사람이 말하면 의심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부직갱이 같은 거야. 화염처럼 타오를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평안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고민한다고 내가 열심히 계획 세운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죠? 생사화복. 그 문제가 화가 되냐 복이 되냐 하나님 손에 있는 거거든요. 그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안심을 주죠. 그래서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그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오라고 할 때 무리를 걷게 됩니다. 그러다가 물에 딱 빠져요. 언제 빠지게 되냐? 풍랑을 볼 때 물에 빠지게 돼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빠지지 않는데 풍랑을 볼 때 빠져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상황을 바라보면 안 돼요. 계속 불신앙 생깁니다. 상황을 바라보면 그 문제를 바라보면 계속 불신앙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거기에 포로돼서 잡혀서 그것만 바라보고 계속 말해요. 계속 불신앙의 망대를 내 안에 세우는 겁니다. 불신앙의 망대를. 우리가 예수님 바라볼 때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됐던 것처럼 그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때 그 물이 반석이 되고 길이 되는 겁니다. 단단한 반석이 되고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라.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건 말씀을 붙잡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도대체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거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7절에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그렇죠? 그 북이스라엘 왕의 뜻대로 아람 왕의 뜻대로 안 돼.
그 이후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게 하시겠대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9절에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냐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반대로 얘기하면 굳게 믿으면 굳게 서는 겁니다. 굳게 서는 바탕은 배경은 우리가 굳게 믿을 때. 근데 우리가 굳게 믿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내가 붙잡을 때 굳게 서고 그리고 굳게 응답을 굳게 믿음이 생기고 굳게 서게 되죠. 자, 그래서 상황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상황 보면 자꾸 사단에게 속게 되고 불신앙의 망대만 세워지게 됩니다. 주의 말씀대로 서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신 답이 임마누엘이에요. 자, 불신앙하는 아하스에게 또 이제 기회를 준 겁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지 높은 데든지 구하라 하시니 이제 징조를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징조를 구해라. 그 말은 여호와께 증거를 구해라. 증거.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고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나에게 증거 달라고. 이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는 결이 다른 얘기입니다. 내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데 나에게 증거를 달라고. 이거는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이것과 다른 겁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믿고 싶고 진짜 하나님 의지하고 싶은데 나에게 증거를 달라고. 이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아하스 왕의 대답 12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는다. 되게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꼭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4장에 시험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거랑 비슷한 것처럼. 근데 이게 사실은 믿음의 껍데기만 있는 것이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껍데기만 있는 거지 진짜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포장된 불신앙이에요. 이미 이 아하스 왕은 다른 계산을 하고 다른 계산. 그 다른 계산이 뭐냐? 아수르를 이미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유다가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우리 남한이 있으면 북한이 있고 이렇게 중국이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북한하고 중국하고 이제 같이 팀이 된 상황이거든요. 요게 북이스라엘하고 아람하고 원내스게 되는데 그 위에 아수르, 뭐 예를 들면 러시아처럼 이제 러시아가 이제 도와줄 것처럼 믿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가 그 아람 위에 있는 아수르가 도와줄 것처럼. 자, 열왕기하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여기도 이제 유다 왕 아하스가 나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왕원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던지. 이 아수르의 왕이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왕인데요. 여기에 사자를 보냅니다.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거 뭐냐? 형님, 나는 형님의 꼬봉입니다. 요 얘기하는 겁니다. 나 형님의 꼬봉입니다. 내가 지금 저 두 나라에 어려움 당하는데 나에게 와서 도와주세요 하고 이스라엘 곳간에 있는 성전의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쳐요. 그러니까 이런 왕이 이제 왕이 되면은 나라 곳간이 망하는 겁니다. 안 해도 되는 은금을 이제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형님 하면서 나는 당신의 꼬봉입니다. 얘기하면서 나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계산이 있어요. 다른 계산. 꼭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으로 포장된 불신앙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렇죠? 다른 계산, 아수르. 우리 보통 기도하다가 안 할 때가 있죠. 막 어떤 문제를 두고 기도하다가 이제 응답을 받으면 그때 이제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해결이 되면 이제 기도를 안 해요. 그 말은 이제 다른 걸 내가 믿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거. 다른 계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딱 그거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원래대로 또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포장된 불신앙 속에 다른 계산, 아수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근데요, 그 아수르가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에는 그 아수르가 이 남유다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이제 아수르 왕이 나오지만 그 뒤에 이제 이사야 그 뒷부분에 보면은 이제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 그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오잖아요. 배신한 겁니다. 오히려 그게 부메랑이 돼서 죽이는 결과를 갖게 오게 되는 겁니다. 내가 믿는 구석이라는 그게 나를 죽이고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안 믿는 거예요. 다른 계산을 가지고 아예 기도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기도하다가 응답 받았어요 하고 기도를 멈추는 사람도 여전히 다른 계산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 계산 때문에. 근데 그게 나중에 부메랑이 돼서 또 나를 무너지게 하고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결국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되죠. 근데 이게 왕 혼자만의 괴로움이 아니고요. 백성까지도 괴로움 당하게 됩니다. 백성.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왕의 불신앙 때문에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렇죠? 이 불신앙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13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제발 들어라 이 얘기입니다. 제발 다른 계산 갖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믿음 있는 척하지 말고 제발 말씀대로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죽었잖아요. 포로로 가고 사람을 괴롭혀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겠냐. 하나님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답을 주어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어요라고 그럴듯하게 말만 뻐지르게 하고 불신앙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기도를 안 하는데 징조를 주세요.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이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거는 신약 성경을 빼고 이 내용만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한 처녀가 임마누엘이라는 아이 이름을 가지고 태어날 거야. 그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아는 아이들이 이게 선악을 구분할 때쯤 되는 나이가 이제 좀 철이 들고 선악을 구분할 때쯤 되는 나이가 이제 청소년기. 역사적으로는 그게 15년입니다. 15년. 그때쯤 되면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그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역사적으로 보면 15년 안에 이 두 왕이 망하게 되고 황폐하게 됩니다. 그 예언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심판의 단어입니다. 심판의 단어. 이렇게 요게 이 아이가 커서 어느 정도 선과 악을 구분하기 전에 이 두 나라는 망하게 될 거야.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그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50년 동안 이 남유다를 괴롭힙니다. 어떻게 괴롭히냐? 어떻게 비참하게 괴롭히냐? 남자들을 다 죽여요.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북이스라엘 남자를 다 죽이고요. 그리고 피를 섞습니다. 강제로 결혼을 시키고 강간을 시켜서 강제로 피를 다 민족의 혈통을 다 섞어버립니다. 그게 50년 동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심판이 다 이루어지기까지가 65년이 걸립니다. 그 심판에 대한 단어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망하게 될 거야.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가 되죠. 사마리아 하면 아시잖아요. 혼혈족. 그렇게 해서 심판을 받아서 혼혈족이 되는 겁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셨잖아요. 그건 어떤 의미냐? 그 고통을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끝내셨다는 겁니다. 이사야에 나오는 임마누엘은 심판의 단어지만 신약에 나오는 그 임마누엘은 그 심판받아야 될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저주 재앙을 완전히 끝내신 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단어죠. 어마어마한 단어죠.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겪어야 될 비참한 저주 재앙을 끝낸 단어가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죠. 그 심판의 단어가 우리를 구원하는 축복의 단어로. 지난주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서도 죽음의 날짜, 죽이기로 작정한 그날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날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답이 우리가 당할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내신 그 단어가 임마누엘.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왜 이렇게 답을 주신 이유가 뭐냐? 세상살이를 복의 근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고 그 언약의 후손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복음화하도록. 세계복음화하도록. 모든 민족 만민 땅끝.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는 섭리가 이 단어 속에 있죠. 자, 결론입니다. 굳게 믿고 굳게 서라. 문제가 왔을 때는 말할 때가 아닙니다. 행동할 때가 아닙니다. 그렇죠? 삼가며 조용하라. 상황 바라보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믿음은 언제 생기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길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굳게 이 사실이 굳게 믿어지고 그때 내가 굳게 서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 붙잡아라.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이때 여호와의 망대가 세워지게 됩니다. 내가 세상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며 살았는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망대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호와의 망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나를 살리고 세우는 빛의 망대가 내 안에, 내 속에, 내 삶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의 여정, 빛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고요. 그때 여호와 이정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보며 그 길을 가게 됩니다. 보여주시는 그 길, 내가 가고 싶은 길 아니라 보여주시는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답을 가지고 굳게 믿고 굳게 서는 새로운 시작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포로 시대를 살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상황에서 하나님께 질문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연기나는 부직갱이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 속지 말고 주 여호와의 말씀대로 될 것임을 굳게 믿고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